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형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시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게 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이번 주부터 지역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휴가철이 됐나 봐요. 그래서 한 2주 동안에 이렇게 타지 이제 쉴타가 많으신데 여러분이 가시더라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신고하고 가신 분들이 많아서 또 이렇게 자리가 이제 빌 수 있는데 하여튼간에 오랜만에 또 휴식을 잘 취해서 하나님 앞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제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또 잘 섬기고 또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을 보면 이제 구약의 말씀이 좀 우리가 듣기에는 좀 너무 어떻게 엄격하시고 또 단호하신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또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회개하기를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꼭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직선적인 세계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돌고 돌아요. 끝이 없어요. 그죠? 맨날 뭐 다시 환생을 하고 뭐 또 세상으로 돌았다가 뭐 미물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막 그래요. 끝이 없는 거,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게 그렇게 믿는 게 좋을지는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기독교는 그것과 전혀 다른 거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관한 심판을 하셔서 상을 받을 사람과 벌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정해놓는 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의 사는 순리와 맞는 거죠. 아니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 도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러면은 다른 뭘로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증거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계속 미신에 빠지게 하고 우상에 빠지게 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우상이란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거든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걸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나타날 때는 이제 성경에 나온 것처럼 때로는 그 자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있는 거죠. 금송아지가 있어요. 아세라 목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1월 성신을 경배하고요. 바알을 섬기고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걸 보실 때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경노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부터 십계명 이제 한다 그랬잖아요. 십계명이 옛날 법 같아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그걸 모르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아니 무슨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며 무슨 우리가 뭐 하나님에서 어떻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구약 시대는 십계명이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도 그것을 옛날 법이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예.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개가 다 큰 계명에 들어간다. 너희가 여태까지 지켰던 십계명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당연히 알고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모르는 거죠.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가 지킨 십계명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다.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고 하는 본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가? 왜 사람들을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이제 알면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이 이제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뭐래요? 그러면 혼난다 그래요. 그럼 애들이 그 한 번 말할 때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애들이 별로 없죠. 그렇게 하면 혼난다. 그럼 조금씩 그러면 맴매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진짜 맴매하는 게 목적이에요? 순종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순종하게 하고 바른 길 가게 하는 게 목적이죠.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고를 부모님마다 다르지만 보통 부모님이 최대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고 진짜 놔두면 안 되겠다 할 때 이제 맴매를 드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죠. 1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계속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냐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이유도 그런 거죠.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도 말을 들었으면 망하지 않았을 건데,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망하기를 계속 거듭하는 거죠. 망하기를 계속 거듭하는 거예요. 노예됐다가 자유를 얻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자유를 주면 또 타락을 해요. 타락하면 못 살겠다고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뭐 사사들을 보내거나 선지자를 보내서 또 살려줘요. 살만하면 또 타락해. 또 타락하면은 또 심판받으면 또 죽겠다고 소리질러. 하나님은 또 불쌍해가지고 또 선지자나 사사들을 보내 구원을 시키면은 또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또 타락해요. 이 역사를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직접 보내서 이젠 마지막 가장 큰 은혜며 마지막 심판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왜 심판 안 합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할 때 항상 위로하는 말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 그 뜻을 헤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마음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선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해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15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16절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바알을 섬기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모든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럼 현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이런 게 없어졌을까요? 더 하면 더 할까요? 더 하면 더 하죠. 아니,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물법을 한 10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밑에서는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를 지켜주고 복줄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아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할 때 보통 기적을 본 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해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머물 때 잠시 잠깐 모세가 없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애굽에서 가져 나온 모든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빌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모세가 얼마나 격분을 했으면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렸을까요? 이것은 모세가 성품이 안 좋아서 깨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노하심과 진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그렇게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 우리 교회를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1년 동안 안식년 했어요. 지금 1년 안식년 하는 교회가 없어요. 6개월 이상 안식년 하는 교회가 없어요. 교인들이 흔들리는 일도 허다하고 목사님 자리가 없어지는 일도 가끔 있대. 갔다 왔더니 목사님 바뀐 교회도 있어. 이게 점점 비성경적으로 가는 거죠. 목사님들이 쉴 수가 없는, 한 달 안식년 주는 교회도 이제 너무 좋은 교회.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6년 지난 다음에 1년 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까 봐.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지성이 있는데도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죠. 빌 것을 찾고 있죠. 여전히 이 복수를 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제일 많은 대학가에 점집이 그렇게 많아요. 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점집이 많고 막. 이상하죠. 사람들은 무언가 빌 때를 찾아요. 옛날에 우리 1월 성신은 뭐예요? 맨날 비나이다 달 뜨면 빌고 새벽부터 빌고. 근데 우리는 그 비는 전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서 기도했던 그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옛날에 비나이다 했던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가 생겼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모든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범을 따라가는 거죠. 훨씬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외세의 침략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너희들은 전쟁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불신앙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더 문제가 뭐냐면 우상을 겉으로는 섬기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게 뭐냐면 그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실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형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기대하는 복은 거의 물질의 복이에요. 거의 물질과 무병장수의 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복도 주시지만 반드시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거는 가장 부분적인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되 금송아지처럼 믿는 신앙이 가끔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만 주시고 건강만 주셔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거꾸로 믿는 거예요. 그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를 다니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금송아지처럼 믿어. 그거는 거의 같은 길이에요. 같은 길. 우상을 섬기는 길이나 같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더 위험해요. 지금은. 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데 그 믿는 형태가 옛날처럼 믿는 거지. 옛날처럼. 옛날에 우리가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빌듯이 믿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무병장수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빌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서 아니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모든 구약을 확대 해석해 주는 것이고 복음적으로 해석해 주신 거기 때문에 겸비해서 읽으셔야 되고 반드시 구약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킬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복음서에서 해석해 주는 그 방향을 따라가야 온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과 그 논쟁하는 부분이 뭐냐면 구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근데 예수님 뭐예요? 구약의 말씀은 그렇게 되었으나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산상수훈에 많이 나오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것은 구약의 기준보다 사실은 더 확대된 복음적인 해석이에요. 그것만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이것만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키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몇 가지 지키면 될 것 같죠. 근데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몇 가지 지켜서 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으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저는 이 말씀 되게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라니까 사람들은 썩을 양식, 그 다음에 썩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일을 하라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잘못된 거죠. 썩지 않을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있는 양식에 관심을 가져라는데 사람들은 일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그래요. 사람들의 개념은 일은 몸으로 하는 거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거기에 위기에 빠져 있는 거죠. 왜? 옛날대로 믿었던 이방 종교처럼 믿었던 그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거를 제거하고 복음의 본질로, 말씀의 본질로 돌아오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 교회 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읽든지 신약의 어떤 말씀을 읽든지 하나님의 본심, 예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지적받는 게 뭐예요?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잘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계명들이 부담스럽지 않죠.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수십 년 믿었습니다.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정도의 신앙이면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잘 듣고 잘 믿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찾아서 하죠. 아니 애들을 보시라니까요. 애들을 보면 우리가 그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억지로 하는 애들, 시킬 때만 하는 애들이 바람직하지 않죠. 알아서 해야 되겠죠. 부모가 하나 그래서 그때 지켜보고 있을 때 그때 반짝하다가 등 돌리면 딴짓하는 거, 이거를 성숙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근데 철이 들면 이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철이 들면 우리가 미숙할 때는 항상 뭐요? 보문하고 안 보면 안 해.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는 두고 봐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심판하시지 금방 우리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돌아올 기회도 주지 않고 정말 제대로 믿을 기회도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또 묵상하고 읽고 지키어서 하나님의 본심을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의 뜻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언약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시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살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진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안전과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